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잠언을 묵상하며 듣는 메시지 인생 지혜, 오늘 세 번째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다. 평화를 사랑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과 평화하기를 애쓰며 사는 것, 이게 인생의 지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은 잠언 17장 1절 말씀을 묵상하고 또한 잠언에 있는 다른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메시지를 듣겠습니다. 첫째 포인트입니다. 많은 소유보다 평화가 더 낫다. 좋다라는 잠언 17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인정하십니까? 이게 아멘으로 다가와야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다소 과장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확실한 대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죠. 확연히 차이나는 집안의 서로 다른 밥상 분위기, 하나는 마른 떡 한 조각, 다른 하나는 가득한 제육. 제육볶음 아시죠? 제육. 이 마른 떡 한 조각은 공동 번역에 보니까 누룽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떡 한 조각이 있는 식탁, 반면에 제육, 온갖 종류의 고기들,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양고기, 영어성에 보면 아주 만찬, 축제와 같은 만찬. 여러분, 이거 누가 봐도 엄청난 차이입니다. 밥상만 보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밥상을 둘러앉아 있는 사람들의 관계를 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대조되어 있어요. 화목하는 것, 그리고 반면에 다투는 것. 서로서로 화목하고 웃음 있고 사이가 좋은 모습, 그야말로 평화입니다. 한쪽은 전쟁입니다. 아주 말이 오간다 해도 서로 헐뜯는 얘기, 말 한마디 없이 정말 죽을 맛이죠. 잠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물론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화목하는 게 제일 좋죠. 그렇죠? 밥상이 정말 좋고 또 둘러앉은 사람들의 모습도 화목하는 것이 제일 좋죠. 하지만 많은 것을 가지고 울근불근 싸우고 다투는 것보다 적은 것을 놓고도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훨씬 낫다. 무슨 말씀입니까? 이런 메시지입니다. 많은 소유보다 평화가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뭔가 많은 것을 가진 것보다 평화를 누리며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겁니다. 더 소중한 겁니다. 평화가 소중합니다. 소유가 적어도 화목할 수 있는가? 저는 이렇게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 여기서 굉장히 귀한 메시지. 소유가 적어도 화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진 것이 적어도 화목할 수 있다. 반면에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싸울 수 있는가? 예. 환경이 좋아도 싸울 수 있다. 조건이 좋아도 싸울 수 있다. 그게 인간입니다. 이 죽을 맛이냐 살 맛이냐, 이것은 밥상의 화려함에 있지 않고 우리의 관계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잠언을 계속 읽어보니까요, 우리가 평화롭게 사는 것이 아주 중요한 물 굉장히 계속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잠언 25장 24절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서 사는 것보다 움막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나으니라. 보면 큰 집, 그리고 움막, 큰 집. 그냥 우리가 살기 힘드니까 한 건물만 1000평, 방 20개, 화장실 10개, 집에 테니스장 있고 수영장 있고, 그다음에 뭐까지 넣을까요? 집에다가 그 아쿠아랜드. 한쪽에는 움막, 단칸방, 원룸. 비교가 안 돼요. 하지만 큰 집에 살지만 다투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 그건 죽을 맛이라는 거예요. 움막에 있으면서
그냥 싸우지 않고 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만큼 이 관계가 깨어지고 사이가 깨어지고 평화가 깨어지면 사는 게 힘들다라는 말씀입니다. 허름하고 작아도, 허름하고 별 볼일 없어도 평화롭게 사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 라는, 물론 큰 집에서 평화롭게 사는 게 좋겠지만 주님 잠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언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20장 3절,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사람이 누릴 영광, 그 사람의 인생을 빛나게 하는 것, 그 사람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정말 영광스러운 삶, 빛나는 인생 평가할 때 핵심이 뭐냐? 다투지 않고 사는 것, 다툼을 멀리하는 것, 이게 사람이 누릴 영광 중에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평화, 다툼을 멀리하며 산 것이 그 사람의 영광이다. 하지만 다툼을 일으키고 사이를 깨뜨리고 사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미련한 사람은 그냥 아주 고상하게 번역했지만 바보 같은 사람이다, 멍청인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똑똑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정말 똑똑하게 싸우는 것 같지만 말싸움, 자존심 싸움, 기싸움, 권력 싸움, 이런 거 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다. 우리는 싸울 때에 모든 정보와 지식과 경험과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 싸웁니다. 대충 싸우지 않습니다. 격투기 하는 사람이 자신의 모든 기술을 동원하는 것처럼 우리는 싸울 때에, 애들 싸우는 거 보세요. 너희 집에 뭐 냉장고에 몇 명인지 알아? 뭐 이렇게 몇 명? 냉장고 뭐 이렇게 모든 환경을 다 동원해서 싸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미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과 이런 싸움하는 사람은 바보 같은 사람이다. 사람의 영광이 뭐냐? 다툼을 멀리하는 게 사람의 영광이다. 인생을 돌아볼 때 참 그 사람 누구와도 싸우지 않은 사람이야? 이게 사람의 영광이다 라는 겁니다. 공동체의 영광이 무엇입니까? 평화롭다라는 거예요. 큰 집, 크고 대단한 사람이 많고 이게 아니라 평화롭다, 이게 공동체 영광이요, 그리고 사람의 영광이다. 그래서 평화가 중요하다. 평화를 꿈꾸고 평화를 사랑하고 평화롭게 지내기를 소망하며 사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꿈입니다. 당신의 가정이, 당신의 인생이, 우리의 공동체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질문: 가까이 있는 사람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게 둘째 포인트입니다.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 평화를 잃지 않고 잘 유지하며 우리를 위한, 누리기 위한 이 지혜로운 선택에 대해서 잠언을 읽어보니까 굉장히 많은 말씀이 있었어요. 구절이 이렇게 많았는가 생각될 정도로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제가 4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 4가지. 첫째는 얼른 시비를 그치라. 시비가 나면 아주 작은 시비라도 그 틈이 더 크게 벌어지기 전에 단 1초라도 얼른 그 시비를 그치는 게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사람의 선택이다. 잠언 17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시작. 다투는 시작은 둑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이 뚝방에 작은 구멍이 생겼는데요, 물이 새고 있는데 그 구멍을 막지 않으면, 메꾸지 않으면 마침내 뚝이 터지고 만다. 관계도 그렇다는 거예요. 아주 작은 시비가 났는데 그 시비를 그치지 않으면 큰 싸움이 일어난다. 엄청난 대전은 작은 것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시비가, 작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에 거기서 그치라는 거예요. 1초라도 빨리 그만하라. 마음이 상했을 때, 말싸움이 일어나면 1초라도 빨리 시비를 그치는 게, 다툼을 그치는 게 큰 싸움을 막는 지혜로운 선택이다. 얼른 시비를 그치라. 여러분, 눈 딱 감고 얼른 시비를 그치세요. 네.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여기서 스탑하게 해주십시오. 갈 때까지 가보자. 여러분, 갈 때까지 가지 마십시오.
시비가 나는데 갈 때까지 가면 전쟁입니다. 전쟁은 참혹한 거예요. 비참한 겁니다. 얼른 시비를 그치라. 꼭 기억해야 돼요. 1초라도 빨리 얼른 시비를 그치라. 두 번째, 평화를 위한 제로 선택 두 번째는 잘해주라 라는 거예요. 잘해주라. 잘해주는 것이 평화를 이루는 지름길이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것. 근데 잘해주고 싶어도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없을 때가 있죠. 잠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 14장 4절.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 얻는 것이 많으니라. 이 그냥 쉬운 말이에요.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다. 여러분, 소가 없으면 구유, 소가 있는 구유는 더럽히지 않습니다. 똥도 싸는 일이 없고, 그리고 주인도요 불편하지 않습니다. 소가 있으면 여물을 줘야 되는데 소가 없으면 먹이 줄 것도 없어요. 그냥 편안합니다. 하지만 소가 있기 때문에 얻는 것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 소가 없으면 아무 일도 없고 힘든 일도 없지만 소가 있기 때문에 얻는 것, 소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죠. 사람이 그런 겁니다. 곁에 있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그 사람이 곁에 없으면 인생 꼬인 일도 없습니다. 신경 쓸 일도 없고 부담도 없고 그런 거예요. 마음 상할 일도 없고 그 사람 때문에 고생할 일도 없고, 하지만 그 사람을 인하여 기쁨을 누리고 내가 인생을 배운 그런 일도 없겠죠. 자식이 그런 거고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게 참 이게 불편한 것도 많습니다. 그죠? 하지만 그 사람이 없으면 얻을 수 없는 것들, 기쁨과 즐거움, 이게 소, 여기서 말하는 소가 사람 같은 거예요. 이 가까이 있는 사람 다 좋습니까? 대단합니다. 뭐 거의 승천할 대기가 어느 누구도 다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때문에 불편한 점도 있지만 그 사람 때문에 얻는 게 참 많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장미에는 가시가 있어요. 가시까지 포함해서 장미입니다. 가시는 다 떼어버리고 장미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물,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준 사람이기 때문에 잘해 주십시오. 불편한 점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점도 있지만 그냥 잘해 주십시오. 잠언 읽어보니까 이 소중한 사람에게 잘해주는 건 당연한데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에게는 어떻게 할까? 그 말씀도 잘해주래요. 잠언 24장 17절.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네 원수가 엎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내가 좀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일이 안 될 때 혼자 웃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라. 실패하고 고꾸라져서 인생의 쓴맛을 보고 있을 때 고소해하며 즐거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면요 그나마 사이가 안 좋았는데 완전히 갈라지게 됩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이 꼴을 보려고 지금까지 살았지.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힘들어질 때에 기뻐하지 말라. 이거 아니다. 지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언을 읽어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잠언 25장 20절. 마음이 상한 자에게 노래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고 소다 위에 식초를 부음 같으니라. 사람이 마음이 상해져 있을 때에 잘됐다라고 나는 노래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추운 날에 옷을 벗음 같다. 그러니까 추운 날에 옷을 벗기는 것 같다. 정말 인생이 추운데, 인생이 힘든데, 그러지 않아도 죽을 맛인데 그 앞에서 잘됐다고 좋아하고 비난하고 노래 부르는 것은 추운 날에 그나마 입고 있던 옷도 벗기는 것 같다. 여러분, 그럼 철천지 원수됩니다. 그 전까지 조금이라도 남아있던 그 애증, 그 미워하지만 그래도 느끼던 그 정까지 싹 사라집니다. 여기 보니까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다. 이 소다 위에 식초 붓는 게 뭔가 찾아봤더니 글쎄 인터넷에 어느 과학자께서 이것을 화학식으로 다 풀어놨더라고요. 이게 소다는 뭐냐면 탄산수소 나트륨,
베이킹 소다 같은 거 있잖아요. 근데 거기다 식초를 부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 거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절대 소다 위에 식초를 부는 행동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딱 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 탄산수 나트륨에 식초를 부으면 이게 초산 나트륨으로 바뀌면서 현상이 어떤 부글부글 끓기 시작한대요. 부글부글 끓고 열이 발생한대요. 근데 빠른 속도로 많은 양을 부으면 부글부글 끓으면서 튀기 시작하는데 그 튄 그것이 눈에 떨어지거나 피부에 떨어지면 화상을 입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부글부글 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그리고 열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글부글 끓으면서 열난 것이 튀면서 가까이 있는 사람을 해친다.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앞에서 난 노래하고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을 부글부글 끓게 한다는 거예요. 열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정말 끝까지 몰렸을 때 내뱉는 말과 행동과 악한 계획은 도리어 자기에게 화를 당하게 된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 내게 해를 가한 사람일지라도 그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걸 고소하거나 정말 즐거워하지 말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잠언 25장 21절 22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그리하는 것은 핀 수출 그의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네게 갚아주시리라. 어려울 때, 원수지만 어려울 때 배고플 때 먹을 주고 목말라면 마실 거 주고 추울 때 옷 한 벌 주면 어떤 일 있을까? 핀 수출 머리에 놓는 것 같다. 이 수출 머리에 놓는다, 이것은 고대 근동 지방에서 자기의 잘못을 뉘우칠 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수출 피워서 그 대야에 놓고 이렇게 머리에 놓으면 이게 나는 잘못했습니다 라는 걸 뉘우치게 되고 또 이걸 고개를 숙이게 돼서 겸손하게 쏘리하는 행동을 가리킵니다. 원수가 힘들 때에,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 힘들 때 그 앞에서 노래 부르는 것은 소다 위에 식초를 붓는 것 같지만 그걸 그에게 잘해주면 스스로 그가 잘못을 뉘우치고 관계 회복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정한 사과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잘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잘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에게 어려움을 가한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치근한 마음으로, 긍휼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즐거워하거나 조롱하지 말고, 그것이 관계 회복을 위한 지혜이다. 세 번째 방법인데, 저는 이런 말씀이 잠언에 있다는 걸 이번에 알게 됐어요. 잘 살아가는 사람은 그냥 내버려 두라. 이게 있어요. 열심히 살아가면 잘 살아가는 사람 괜히 툭툭 건드리지 말라. 그냥 내버려 두라. 평화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아주 인생을 힘들게 하는 행동이 있어요. 그것은 그냥 잘 살아가는 사람 괜히 툭툭 건들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주 인간의 못된 성품이에요. 악한 행동, 잠언 4장 16절 17절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시느니라. 이 사람의 못된 심성 가운데 사람을 괴롭히지 않으면 잠이 안 올 정도로, 자, 이렇게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보면은 괜히 좀 잘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건드리고 싶은 그 심성이 인간 속에 있다는, 너무 깨끗해. 우리 그렇죠? 새 운동화 신고 한번 밟아주잖아요. 그리고 이 벽이 깨끗한데 발자국 남기고 이런 있어요. 뭔가 정말 새 자동차 뽑았는데 긁고 지나가고 이런, 이거 왜 그런지 모르는 게 아니라 그 인간의 습성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잠을 자주 왜 툭툭 건드립니까? 그게 시기심 때문에 그래요.
남 잘 되는 꼴이 보기 싫은 시기심, 마음속에 시김이 있기 때문에 잠언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에 평온한 마음이 있고 부러워하는 마음도 없고 그냥 만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데, 시기심이 발동하면 먼저 자기의 뼈가 썩고 관계가 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잠언 3장 29절 3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네 이웃이 네 곁에서 평안히 살거든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며 사람이 네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였거든 까닭 없이 더불어 다투지 말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냥 네 이웃이 네 옆에서 평안히 살면 그냥 그를 해하려고 꾀하지 말라. 네게 악한 짓을 하지 않았으면 까닭 없이 그와 다투지 말라. 그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내 마음 가운데 나는 이렇게 어려운데 저 사람 왜 나와 똑같이 살지 않고 내가 당하는 어려움 없이 살아가는가라는 생각으로 가득 찰 때 빨리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속에 솟아오는 이 못된 마음을 해결해 주십시오. 아플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건강한 사람 싫어요. 나 이렇게 아픈데. 울고 있을 때는 웃는 사람 싫어요. 나는 울고 있는데 왜 저 사람 맨날 웃는, 싫은 거예요. 시험에 떨어진 사람 붙은 사람 싫어요. 나는 떨어져 죽을 맛인데 왜 저 사람은 척척 붙는 거야. 그럼 시험에 계속 떨어져 본 사람은요, 시험 보는 것마다 척척 붙는 사람 싫어요. 그게 인간의 습성이에요. 그걸 절제하지 않으면, 자제하지 않으면 시비로 번진다는 거예요. 그냥 건드리고 싶고 툭툭 건드리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살아가는 사람 괜히 툭툭 건드리지 말라. 이 세 가지 지혜와 더불어서 가장 많은 부분, 평화를 깨뜨리지 않기 위해서 해야 될 부분에 잠언에 있는 것이 마지막 네 번째인데요, 분노를 잘 다스리라 라는 거예요. 분노, anger, 분노. 평화를 깨뜨리는 모든 다툼의 시작과 과정과 끝에는 분노가 있다. 이렇게 치밀어 오르는 화가 있다. 분노를 잘 다스리는 것이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고, 분노를 다스리지 못하는 순간 전쟁이다 라고 정말 많은 부분 잠언에 나오더라고요. 저는 이 잠언에 이렇게 분노에 대한 말씀이 많은 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아마 솔로몬이 이렇게 잠언 쓰면서 솔로몬은 분노를 많이 느꼈는가 봐요. 이렇게. 분노. 잠언 29장 22절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사람이 분노가 있으면 다툼을 일으킨다. 분노가 있으면 범죄한다. 죄를 짓는다. 많은 범죄가 있지만 화가 났을 때 짓는 범죄들이 무서운 범죄를 짓게 된다. 분노가 그만큼 무섭다는 거예요. 잠언 30장 33절 대저 젖을 저으면 엉긴 젖이 되고 코를 비틀면 피가 나는 것 같이 노를 격동하면 다툼이 나니라. 코를 비틀면 코피가 나는 것처럼 분노를 격동하면 반드시 다툼이 난다. 분노를 격동했을 때 평화가 오는 경우 없다. 분노를 격동하면 반드시 싸움이 나고 싸움의 끝자락은 눈물이요 슬픔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잠언에 보니까 함께 친구가 되는 사람을 추천하는데 절대 친구가 돼서는 안 되는, 추천하지 않는, 결혼해서도 안 되고 친구가 돼서도 안 되고 사업도 같이 해서는 안 되는 그런 1순위가 누군지 아세요? 잠언 22장 24, 25절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네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실력이 좀 모자란 자 괜찮다는 거예요. 가진 것이 없는 자 괜찮다는 거예요. 하지만 속에 분노를 품은 자, 울분하는 자, 들이받기를 원하고 준비가 돼 있고 화로 가득 찬 사람과 동행하거나 사귀지 말라. 왜냐하면 내 인생이 올무에 빠지게 된다, 망가지게 된다. 바꿔 이야기하면 내게 분노가 가득 차 있으면 이게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힘들게 한다. 혹시 우리 가운데, 저를 포함해 우리 가운데 갑작갑시 화가 확 치밀어 오르고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기도해야 돼요. 아예 말씀을 이렇게 눈앞에 이렇게 달고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당신 옆에 있는 사람들 힘들게 만들어요. 그게 분노예요. 화를 다스려달라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분노가 격동하면 싸움이 나고, 분노가 격동하면 여러분 범죄를 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분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속에 화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른 방법 없어요. 참아야 합니다. 성경을 다 뒤져봤는데 분노에 대한 말씀은 참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게 참는 것인가? 어떻게 참는 것일까? 분노를 더디낸다. 당장 분노하지 않고 삭힌다. 잠언 19장 11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슬기로운 생활의 첫 번째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다. 그냥 화내는 순간 확 화내버리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참는 것이다. 근데 이 분노를 참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가? 잠언 16장 32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강력한 용사보다 분노 참는 자가 더 위대한 사람이고, 성을 빼앗는 자, 어떤 성을 점령하는 장군보다 노하기를 참는 자가 더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화 잘 내지 않는 사람은 장군과 같다라는 거예요. 뭐 엄청난 그 힘을 가진 것처럼 화 다 낼 것 내고, 이건 정말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분노하면서 자기의 이 몸집을 부풀린 사람은 잠언이 이게 그 금지하는 최고의 인생 찌질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저기 써놨기 때문에 뭐 어쨌든 그 분노를 참을 줄 아는 사람이 진정한 용사다. 믿음의 용사다. 인생의 용사다. 마지막 질문이 있어요. 분노를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이 수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올라오는 이 화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을까? 제가 이 질문을 가지고 묵상하는데 바꾸어 질문해요. 사람들은 왜 분노할까? 이게 분노의 밑바닥에 분노의 밑바닥에 보니까 불만족이 있어요. 불만족.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중에 가면 분노에 대한 주제만 가지고 이렇게 두꺼운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밑바닥에는 왜 분노하는가?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 삶에 만족스럽지 않은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지나온 인생을 돌아봐도 화가 나고, 현재 인생을 돌아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내 곁에 있는 사람들 봐도 만족하지 못하고,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화가 난다. 마음에 안 들어. 화가 나. 이게 거꾸로 뒤집어 보면 이 분노를 정말 근본적으로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는 만족함을 배워야 돼요. 이 성경에 기록된 사도들 가운데 분노로 점철된 젊은 날을 살아간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는 분노에 가득 차서 크리스천들 다 잡아서 옥에 가두려고 다메섹으로 가던 사람이었어요. 성경은 기록한 사도행전은 살기 등등하여. 본인은 의롭다고 생각하지만 분노로 가득 찬 살. 근데 그가 변했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지 아세요? 그의 고백,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디모데 전서 6장 7절 8절,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는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내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여러분들이 지금 산부인과에 가서 태어나는 아기가 뭔가 가져온 아기 사진 찍어 오면 제가 평생 여러분 생활비 다 되겠습니다. 뭐라도 하나 가지고 나오면, 뭐라도 하나 가지고 나오면, 종이 쪽지라도 하나 가지고, 뭐 펜이라도 하나 가지고 나오면, 돌잡이 할 때 잡는 거죠. 그것도 막 엄마가 막 이렇게 막 그 돈 집어주고 해서 잡히는 거지. 뭐 자기가 알아서. 어쨌든 그런데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 그리고 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는다. 여러분 장례식장에 가서 죽은 사람이 뭔가
쥐고 가는 사람이 있으면, 근데 그것도 사진 한 장 찍어 오면, 여러분, 수위에는 호주머니가 없고 관에는 서랍이 없어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가지고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 그래서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족한 줄 알라. 이게 바울이 깨달은 만족이에요. 그래, 아들 디모데에게, 목회자 디모데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1장부터 쭉 쓰다가 6장에 보니까 선한 싸움을 싸우기 전에, 선한 싸움을 6장 11절 선한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기 전에 그런 이야기 하고 또 자기 그 이야기 또 하기 전에 만족감을 가지라라는 거. 만족감. 사는 여러분, 그래요.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습니다. 이 정도 사는 것은 감사한 거예요. 은혜인 거예요. 이 작은 것에라도 감사와 만족과 은혜와 감격이 살아있을 때에 우리의 불만족이 사라지고, 불만족이 사라질 때 분노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곁에 있는 사람도 이 정도만 돼도 감사한 거예요.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나는 더해요. 여러분 다 어릴 때 무등생처럼 생각되죠? 그때 비디오 보여주면 다 실은 당신의 자녀보다 더 못하고 못했죠. 요즘 아이들 얼마나 잘합니까? 만족감, 감사, 감격, 은혜가 넘쳐야 마음의 불만족을 해결할 수 있고, 그 불만족이 해결돼야 분노가 사라지고, 분노가 사라져야만 그냥 시시비비 같은, 자꾸 잘 살아가는 사람은 건드리려고 하지 않고, 여러분, 나에게 해를 가했던 사람이 어려움 당하면 치근한 마음이 생길 줄 알아야 그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될 기미가 있는 거예요. 완전히 그냥 어려운 사람이 망했을 때 좋아라 하면 끝이에요. 이제 끝. 사랑하는 여러분, 당신의 마음에 오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 넘치길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화려하지 않아도, 큰 집이 아니더라도, 대단한 밥상이 아니더라도, 그저 그냥 현재 화려하지 않아도 적은 것을 누리며 사는 삶이 행복으로 느껴지길 바랍니다. 남이 몰라주더라도 그냥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 자체임이 느껴지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길 주님을 선포합니다. 감사가 넘쳐나는 분노가 사라질 것이고, 분노가 사라지면 다툼이 식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마음속에 엄청난 조건, 엄청난 소유가 행복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찬양하며 사는 것, 기도하며 사는 것,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행복한 것임을 이렇게 느끼며 만족함이 솟아나시길 선포합니다.